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았죠? 얼버무린 것 같아, 웃는 것이. 그러면 나눠서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안 그래. 따라서 합시다. 화평을 누립시다. 사람이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장 많이 위로하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뜻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돌아가신 분이 저승에서 좋은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또 좋은 복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즉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조두순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또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만기에 출소하게 될 때 그가 살았던 이 안산 와동 다가구 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가 살던 그곳으로 와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난리가 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사이가 좋아야 하고 형제나 친구나 이웃 사이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하모니 있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게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후에는 이런 하모니가 다 화평이 깨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화평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은 잠깐 없을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외모든 뭐 아니면 머리가 좀 좋지 않다든 환경이 좋지 않다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사람 관계도 하모니가 깨졌어요. 자연이 발전하면 사람이 발전을 시키면 시킬수록 자연이 고통스럽고 자연이 파괴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이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1인칭을 썼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서는 3인칭 써요. 그 여자가. 나하고 달라요 이 소리. 화평이 깨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지고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깨지고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으로 믿으시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닮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화평을 향유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기라는 말이에요. 화평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이 만든 신에게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에 영원히 살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버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그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마음껏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어서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와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니까 아들은 안 돼도 이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게 탕자가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여전히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 보느니라 배가 고픈데 밥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항상 행동하며 산다고 하면 그것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불효자식이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나간 일은 다 잃어버리고 탕자가 되기 전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친근히 대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하고 사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친근하게 내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화평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런 사람들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요. 믿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은 따라서 합니다. 미래지향적이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에 집착하여 살지 않아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안 한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음이 좋냐 않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길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현실의 십자가에서 녹다운 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조그만 짜증난 일이 있어도 즐거움이 없어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왜 그러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에. 더 미래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즉, 그 모든 것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의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저도 나이가 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먹었어요. 아직 들은 나이는 아니고 먹은 나이인데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소심해지고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 많더라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은 재미있어요? 미래를 보면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저도 뭐 세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래를 보면 재미가 없어. 뭐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고, 뭐 갈수록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해봐야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두고 살면요, 갈수록 피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 걸리냐?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치매 걸려, 치매. 여러분이요, 이 장병희 권사님이 지난주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집례를 해서 일대 권사님이었어요. 일대 권사님이 세 분이에요, 세 분. 세 분인데, 그래도 노년을, 우리 여기도 한 분에 나와 계신데, 노년을 멋있게 살아요. 멋있게 산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멋있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멋있게 산다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필사해서 맨날 엎드려서 성경을 썼다고. 성경을.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도 쓰니까 뭐 당연히 읽는 거지만 암송을 했어. 암송. 한 15분에서 20분 된데 저를 앉혀놓고, 작년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앉혀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을 해갖고 암송을 하는데 한 15분을, 근데 그것을 매일 일어나면 그것부터 한대. 그냥 딱 눈 뜨면 앉아갖고 그 한 15분 20분 되는 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만 해. 그러니까 치매가 어떻게 걸려서 머리를 안 쓰면 다 잊어버려가 안 돼요. 요즘은요, 저도 이건 치매는 아닌데 가끔 잊어버리더라. 깜빡했고 좀 있으면 생각나는데 그 시간에 생각날 때 안 나. 그래서 이건 아닌데요.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사람이 그런데.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는 사람은 뭣도 안 걸린다고? 그래, 치매 보험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걸려. 너 안 걸리는 거 두고 보자 그러지 말어. 나도 나중에 이상하게 살면 걸릴 수 있지만 제대로 살면 안 걸린다고 나는 믿어. 그냥 뭐 하나님 그 정도도 안 지켜주면 나 목사 그만둬야지. 아니, 다른 것은 뭐 아플 수 있어요. 치매는 여러분이 머리 쓰고 손을 늘리고 활동하면 절대 치매는 안 와요. 정신이 맑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런 의리를 입는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화평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따라서 합시다. 사이좋게 지내라. 부부, 또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이웃, 친구 할 것 없이 서로 불화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부부도 집에서 싸워봐. 유익이 있어. 반찬도 안 나오지. 신경질 나면 출근해도 일어나지도 않아 버려. 왔는데 왔냐 소리도 안 해. 불화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있다랍니다. 무슨 손해가 있냐? 한번 따라서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분 불화하면요, 뭐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불화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찮아요. 마음이 편찮으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하면 왜 이웃과 화평을 해야 되냐? 미운 놈은 미운 놈이지. 맞아,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의 불화를 끌고 살면 마음이 안 편해서 인생이 불행해져.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찬송이 막힌다. 사랑과 불화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기도 안 돼요. 사람들이 승질나면 교회 나온다는데 승질나서 나와갖고 막 불편한 데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 될 줄 알아요? 기도 안 해요. 괜히 씩씩거리다 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찬송 대신 뭐가 올라온 줄 알아요? 짜증과 승질이 막 올라와. 그러면 우리 영혼은 피곤해져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일으켜야 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헐뜯는 사람, 다른 사람과 불화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요. 이웃도 친구도 그리고 결국은 가족도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해야 할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행해진다. 그리고 하나 더 따라서 건강에 해롭다. 불화는요 증오심이나 적개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화하면 우리 마음에 증오가 있고 적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요,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 보면 다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사람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그냥 웃고 사는 사람이에요. 막 근심걱정에 막 심각하게 사는 사람. 왜? 어차피 사는데 심각해도 하루 지나가고 싱글벙글 웃어도 하루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나도 심각하면 해야지. 그리고 심각해봐. 그래야 심각한 하루 지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일은 그 일이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염려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일은 여전히 내일이지 오늘이 없어. 내일 것을 오늘 땡겨 살라는 말은 없어. 내일 걱정할 건 내일 하고 오늘 건 하지 말래. 그러니까 오늘 거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처럼 불화할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화평으로 딱 바꾸잖아요. 싹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불편한 관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다 싫어서 떠난 사람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화평으로 딱 돌리면 싹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등과 분쟁과 증오의 벽을 넘어서 화평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전에 철야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말하다가 뭔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꼭 참고 왔어요. 예, 여기까지 나왔대. 그게 막 욱하는 게 이게 상대가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확 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왔는데 꼭 참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참았다 그랬어. 그게 희생이요. 확 터져 나왔으면 이제 둘이 이제 불꽃 뛰는 거예요, 막. 근데 한 사람이 사보니까 그걸로 끝났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화목하자고 나한테 달며들지 않고 다윗이 보면 대적들이 많아, 원수들이 많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많아. 그래야만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해 한 사명이란 뭔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불화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그 일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더 쉽게, 좋으니까 얘가 소리 나네. 안 졸았어요. 그냥 하는 소리야. 뭐라고 그러다가 말았나. 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화해, 화목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리를 놓아줘야 돼. 이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이분을 믿으라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 행복을 위해 술 먹어요. 어떤 사람 마약하고, 어떤 사람 경마하고. 근데 거기에 끝은요, 행복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도 다 초월한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꼭 죽음 앞에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 행복. 지금 내가 곧 하나님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잠시 잠깐 주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그걸 향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술 한 잔 먹고 행복한 것보다 10잔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20잔 먹으면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더 깊이 빠질수록 더 후유증이 커. 마약도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해야 이게 극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망가져. 모든 게 그래. 그러나 하나님 주신 행복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키고. 그래서 힘든 삶에서, 고달픈 삶에서, 소망 없는 삶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오늘 막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인생,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지. 그리고 그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해야 치유와 회복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지간 우리 정경식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문자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교회 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냐 그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뭐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니 못 오시는데 이렇게 모시고 왔어. 박수 한번 쳐줘요. 설교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우리 권사님 소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 권사님 우리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권사님은 거기서도 전도해 전도. 그래서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거짓말하면 여기 서 있는데 목사가 앞에 놓고 사기치네 그럴 거 아니요. 응? 그래서 여러 사람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나와서 몰라.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여러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거기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가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확인을 안 해봤지만 늘 전도를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노년을 몸은 육신은 좀 아프지만 정신이 너무 밝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질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재미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과도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케 하는 일, 즉 전도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돼.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